네, 오늘은 창세기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전 인생 요셉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언제나 제일 인기 있는 경기는 역전하는 경기입니다. 지고 있던 경기를 끝에 가서 역전해 버리면 그 다음날 뉴스에 꼭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처음부터 쉽게 이기는 경기보다 지고 있다가 나중에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를 더 사랑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지금 자신이 이미 이겼다기보다는 언젠가 앞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사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고난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패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인생은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다 고난을 받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실패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넘어진 그 자리,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죠? 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했고 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시련을 당해서 큰 고난 속에 인생을 실패할 뻔했던 요셉 청년을 주목할 건데요. 요셉은 그 큰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대역전이라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몇 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의 해석을 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해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처음에 환난을 당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언제부터 완전히 무너지냐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했을 때 욥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신 거야. 너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고통의 잘못된 해석들이 욥을 찔러서 욥이 고통을 당한 거지. 친구들이 오기 전에는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망정, 자세히 보시면 욥은 고통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 어렵죠? 고난의 해석 때문에 고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고난 당할 때 고난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빼뜨리지 않고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잘 이 청년이 그것을 극복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갖다가 모든 것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 앞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은 왜 근심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가져다가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할 때 하나님을 빼뜨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현실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해석할 것이고 하나님 빼고 어떻게 팬데믹을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요,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은 뭔가 지금 내가 다 볼 수 없지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셉은 고난을 하나님을 갖다가 놓고 해석했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하지만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쟁, 질병, 유행하는 세상 속에서 물가 막 오르고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유행하고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도요, 성도가 모든 이런 고난을 인내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을 통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받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걸 붙잡고 다 그걸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요셉의 말을 평생 기억하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하나님 없는 해석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해서 모든 시련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역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해서 감옥 갔다면 다른 감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엔, 그 감옥엔 아무 소망이 없는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지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어느 감옥인지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들어간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 안 좋은 죄수들이 죄져서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간수들을 가두는 스페셜한 감옥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그냥 고난인데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서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특별한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스페셜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인생에서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열쇠였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푸는 열쇠,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는 열쇠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다가 들어오게 된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열쇠와 축복을 숨겨 놓으신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시다가 당하시는 고난에 절대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요, 그것은 절대로 그냥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들어있어요. 그 고난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바울과 실라는 원래 지금 터키 지역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말씀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 전도한 거 아닙니다. 루디아 한 명 전도하고 귀신 들린 어떤 여자아이 한 명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컨 두들겨 맞고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아세요?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과 예배할 수 있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품을 믿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그걸 보고 죄수들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는 듣지 않고 자기들을 가두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겨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간수장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기도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원하고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큰 헌금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를 위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재정 지원과 기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선교 사역을 이만큼 완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프게 잉태한 교회가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고난에는 반드시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뚫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순종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절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다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십자가 지시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여러분들 모두 인생이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스페셜한 감옥, 그냥 고난이 아니라 스페셜한 고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요셉이 출세하는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역전이 뭘까요? 무엇이 인생을 성공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꼽히는 순간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모든 고난들 참고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요셉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고난을 견딘 것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성경의 초점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최종 목적은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해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애굽의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소명은 고난을 참고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일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소명입니다. 자, 그러려면 요셉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가족들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부분을 가장 하이라이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장면,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순간입니다. 소명을 완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인생이 전진하고 복수하면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복수 때문에 인생이 멈춘 사람은 사실 오늘을 살아도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사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도 미래가 제일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복수하려다가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후부터 압살롬의 하루하루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멈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남은 인생을 다 낭비하고 세월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 과거 얘기를 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용서하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요셉은 정의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정의와 공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19절에서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내게 잘못한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재판과 판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용서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나에게 앞으로 전진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꿋꿋이 이루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역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압살롬처럼 과거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역전 인생들 되시기를, 소명을 이루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 새롭게 도전받았습니다. 저희들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압살롬처럼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요셉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